알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리빙스턴인데요.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를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답니다. 근데 원주민한테 물어보더래요. 이 리빙스턴이 했던 설교 혹시 기억합니까? 그랬더니 어떤 말을 했는지 나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딱 하나, 그 리빙스턴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소망을 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이 세상에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나를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인사죠.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좀 그 스킨십 하면서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손을 붙잡고 다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참 인사라는 말을 참 길게 하죠.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앞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후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친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겸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각도 주셔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올바로 인정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다짐하고 결심하며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저희를 다스리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끊임없이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득불 마땅히 이곳에 참석을 해야 되지만 참석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있는 곳에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다음에 함께 꼭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저희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12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진정한 살아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움직이고 입을 열어서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후포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매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진리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20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인데요. 잠깐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0편입니다.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길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같이 읽죠.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왕은 응낙하소서.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아는 만큼 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물질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리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말씀도 잘 듣고 묵상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도 마음도 알지만 실제 행동은 구체적인 삶 자체가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고통을 겪습니다. 아는 것이 이만큼이면 행동하는 것도 좀 이만큼 따라야 되는데 어이없게도 아는 건 엄청 많은데 행동하는 것은 정말 어립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로 저 자신도 설교자인 본인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심지어는 설교를 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두려움도 실제 갖게 됩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럼 왜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될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설교를 듣는 주제 그리고 간증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항상 어떻게 살 것인가에 포커스가 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지난주에 게으름에 대해서도 들었죠. 근데 그 게으름에 벗어나서 부지런하게 살던가요? 간증도 대부분 항상 포커스가 주제가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죠. 좀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만 고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주체인
나 자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군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뭔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뭔가? 그러니까 난 안 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핑계 혹은 변명 그리고 스스로 나는 알아도 못해. 그리고 스스로 자포자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신, 명령하신 과연 하나님은 누구냐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를 생각하면 당연히 누굴 묵상할까요? 누굴 묵상하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때문에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가운데 실제로 성공하는 그리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주로 설교가 그리고 우리가 듣는 모든 대부분의 그 간증의 핵심이 항상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전에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애정교회 학생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고 했거든요. A4 용지 딱 주고 딱 2줄 쓰더만요. 의외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너무 잘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은혜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요, 저기 2절,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이 누군지 그걸 살펴볼 건데 1절에 환난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하나님을 이렇게 꾸며주는 형용사들이 참 많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형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좀 배워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정말로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먼저 창세기 2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입니다. 먼저 제가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7장 41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예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그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28장
1절부터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하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이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그리고 공부를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 야곱하면 흠이 정말 많죠. 거짓말도 정말로 많이 했고요. 자기 형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두려워했던, 정말로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도망가고 또 라반 삼촌이 두려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은 거짓말도 잘하고 두려움도 참 많았던 겁쟁인. 근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은 이런 거죠. 사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어머니를 통해서 예서로부터 주는 그 축복을 가로채서 27장 내용은 바로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듣고 이 예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야, 너 야곱 너는 내 고향으로 가라.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내를 취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 본문 방금 읽었던 1절부터 5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첫 번째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저를 한번 또 따라서 하겠습니다.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평상시에 의지하고 믿고 익숙했던 모든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게 합니다. 사실 야곱이 누굴 제일 의지했냐면, 누구의 말을 따랐냐면 엄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실제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원래 예서 형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바로 야곱 자신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머니 리브가의 그늘 아래 엄마 말만 잘 들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떠나게 합니다. 익숙한 삶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하나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성장이 성숙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또 아는 만큼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립니다. 희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신앙생활은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야곱에게 먼저 시켰냐면 자, 떠나라 라는 겁니다. 실제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도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요셉도 자기를 애지중지했던 아버지 야곱을 떠났죠. 모세도 바로의 궁중을 떠났죠. 다윗도 자기 아비집 뿐만 아니라 사울의 왕궁에서 떠났죠.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첫 번째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떠나는 겁니다. 왜 떠나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 익숙한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야곱 시절에는 뭐 성경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제 어떤 분인지를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떠나게 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행동으로부터, 그리고 익숙한 자리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왜?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은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 6절을 보시죠. 그에 반해서 이 에서가 여기 보시면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본즉이라는 말이 6절에 한 번 있고 8절에 한 번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두 가지를 받습니다. 하나는 자기 동생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어머니 고향으로 간다는 걸 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아내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변하고 싶어서, 자기도 좀 달라지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9절입니다. 9절 여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서 가사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누아봇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야곱은 아버지 리브가를 떠났죠. 그런데 본인도 이렇게 변하고 싶으니까 달라지고 싶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은 바로 9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도 뭔가 좀 변화되고 싶고 달라지고 싶었기 때문에 이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스마엘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실제로 에서 같은 분들이 있죠? 보십시오. 에서는 원래 아내가 있었죠? 이 아내 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가 달라지고 싶었기 때문에 철을 하나 딱 뒀습니다. 그곳에 그대로 머물고 그 환경에서 자기 아내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뭐 달라지고 싶으니까 철을 하나 더 얻었던 겁니다. 물론 이스마엘의 딸이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는 이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질이라는 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를 추구합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경을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은, 이 본질적인 부분은 항상 똑같은데 뭐 성경 읽으면 좀 달라지겠지? 헌금을 안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형제자매님들이 헌금을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지, 헌금은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헌금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봉사하면 좀 나아지겠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안 달라집니다. 아셨죠?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 근본적인 마음을 실제로 돌이키지 않으면 이게 껍데기거든요. 여러분, 이 껍데기가 달라진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겠어요? 바뀌겠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이것을, 아니 야곱에게는 이것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서는 어땠냐면 이것은 끝까지 붙들고 이거 하나 추가하면 달라지겠지, 성장하겠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제가요,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워요. 그분 이제 그 상담하면서도. 왜냐하면 곧 죽어요. 본인도 알아요. 근데요, 진짜로요, 이 알파라고 했죠? 마음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말씀만 듣는 거예요. 왜? 제가 가면 외로움을 달래주니까. 손님이 오니까. 구원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변하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는,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첫 번째로 했던 하나님의 작업이 떠나게 했던 겁니다. 여기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 사도행전 잠깐 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잡아놓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8장 1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여기서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 사도행전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은 17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게 아니라 소수의 사람만 구원을 받고 대부분은 사도 바울을 적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가죠. 그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떠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오랫동안에 정착하고 살았던 아굴라라는 한 사람이 원래부터 로마에 터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추방령을 받고 떠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본문 내용을 보면 로마를 떠나라는 이유는 물론 황제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떠났지만, 그리고 아굴라도 그런 명령 때문에 떠났겠죠. 근데 사실 여기 중요한 만남이 하나 있죠. 그게 누구냐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난다는 겁니다. 만약에 떠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을 만날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성경에 기록을 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요, 지난번에 설교를 하다가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 도중에 어떤 한 어르신께서 목사님 목소리 좀 크게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황당했던지. 그러니까 이 대강당이 저희보다 물론 큽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작은가요? 작은가요? 그 말을 듣고요, 이것도 설교 도중에 그 말을 해봤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당황해요. 식은땀이 등칠해서.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그리고도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마이크 시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실제로는.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들렸는데, 어떤 한 목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뭐냐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만,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대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에?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요? 일단 이걸 좀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돌이킨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도 저하고 여러분의 전도인하고 형제 자매들하고 다른 거 없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돌이키려고 합니다. 사실 구약에서 떠난다라고 했을 때 이 떠남의 역사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의 역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회개라는 것은 돌이켜 떠난다는 말이니까요. 그 말이 똑같은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의인은 7번 뭐라고요?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저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다가 돌이키는 그게 좀 빠르죠? 여러분보다는. 그렇겠죠? 예? 저도 실수할 때가 있죠.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거 사실 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이킵니다. 여기 시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66편. 66편 9절입니다.
66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돌이킵니다. 떠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잖아요. 합당치 못한 습관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용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떠나는 작업을 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만듦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뭐였다고요?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저 도시에서 우리 후포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역을 했다가 내년에는 저 구역을, 혹은 이 직분을 갖다가 다음에는 저 직분을 갖도록, 저 사람을 만났다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록 합니다. 왜요? 사람이 익숙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익숙해졌다는 말은 사실은 편안하다는 말이거든요. 편하면 본성대로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한다고요? 떠나게 합니다. 잘못된 행동들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는 분이 아닙니다. 이걸 첫 번째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합니다. 왜? 익숙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익숙한 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데, 그래서 다른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지역에 가고 새로운 직분을 얻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 작업을 동일하게 합니다. 다시 창세기를 잠깐 봅니다. 아까 본문입니다. 28장 두 번째, (28장 11절입니다) 먼저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때 야곱의 나이가 77입니다. 몇 살이라고요? 자, 혹시 77, 다 거의 대부분 밑에죠. 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까지 거리가 한 800km 되거든요. 혼자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겁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 한 곳, 밑줄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곳에 한 돌, 그 다음에 거기, 이렇게 밑줄 한번 쳐보시죠. 여기서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인가 이렇게 떠나게 하잖아요. 네? 그럼 참 답답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우리 측면에서는, 우리 관점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 또 마찬가지로 두렵고 외롭고 슬펐을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있는 것처럼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한 곳에, 그곳에, 거기 하나님은 야곱을 이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는 당연히 본인이 찾아서 하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서 만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벗어나고 떠나고 익숙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 작업을 반드시 한 번씩 하거든요. 인생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두렵죠. 답답합니다. 막막합니다. 우리 측면에서는. 근데 하나님 측면은 뭐냐? 우리를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거기 누워 자더니라고 했을 때 이 거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곳에서 우연히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그곳에서 야곱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 찬송가 364장에 보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갔습니다. 아시죠? 그죠? 근데 사실 이 야곱은 지금 11절 말씀에 딱 보면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은 슬펐을 겁니다. 왜 슬펐냐? 어머니를 떠났기 때문에 슬픈 게 아니라요.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누구요? 이삭을 떠났다라는 말은 자기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말은 당시에 이삭의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그 라헬이요. 그 야곱의 부인이죠. 그 라반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그 떠날 때 그 자기 아버지에게 뭘 하나 훔칩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 훔치고 오거든요. 그게 뭐죠?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그 당시에 이 신에 대한 개념이 어땠냐면 왜 드라빔을 훔쳤냐면 이 드라빔은 그 사람의 신이고 그 가정의 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자기 아버지 라반에게 그 드라빔 신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축복을 자기도 갖고 싶었기 때문에 훔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빔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 그 사람에게 주어진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훔친 겁니다. 본인도 자기 아버지에게 그 드라빔이라는 신이 물론 가짜죠. 축복을 했던 것처럼 자기도 그 축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훔친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사실은 수십 년 동안에 지금 77살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형을 속여서 아버지를 속여서 그는 상속권을 갖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갖기를 원했죠. 그가 정말로 간절하게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뭘 잃은 거예요? 그 축복까지도 상속권도 포기했습니다. 그가 이 지금 11절에 있는 것처럼 갖고 있었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입니다. 돌베개입니다. 그가 아버지 품에서 있었을 때는 상속권도 보장받고 축복도 확실한 보장을 받았지만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가 원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에게 딱 하나 돌베개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누가 찾아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그 상속권을, 축복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말이 여기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발견한 지식이 있는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떠남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새롭게 발견된 지식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잖아요. 이삭의 하나님 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때 거기서 함께하는 하나님, 이삭과 그때 거기서 함께하는 하나님, 이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then, 그때 거기서.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뭘 새롭게 발견했냐면 now here, 하나님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 있구나 이걸 발견합니다.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여기 잡아놓고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물론 그들의 삶의 모습과 마지막은 다 달라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은 아벨이 있고 그 다음에 에녹이 있고 그리고 이제 노아가 등장합니다. 바로 7절에는 노아가 등장하죠. 근데 이것도 상당히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아벨이라는 것은 구원을 얘기하고 에녹은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참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먼저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어땠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합니다. 동역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동행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사랑 그 자체인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먼저는 구원이 확실해야 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아벨도 믿음으로 살았고 에녹도 믿음으로 살았고 노아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삶과 마지막은 다 달랐어요. 아벨은 어땠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일찍 죽었습니다. 형 가인에 의해서 돌로 쳐 맞아 죽었어요. 그리고 에녹은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동일한 믿음이었는데 이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어올림을 당합니다.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는데 노아는 어땠습니까? 100년 동안요, 이 방주를 짓는데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미쳤다. 그리고 완전히 방주에 올인이 돼가지고 그것만 져해요. 근데 실제 심판이 있었죠. 심판이 있는 가운데 방주 안에 탔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으로 살았지만 실제 그들의 삶을 보면 다 다릅니다. 마지막도 달라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방금 읽었던 6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 번째가 뭐죠? 반드시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그가 계신 것과 또 하나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왜 방주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걸 안 겁니다. 모세가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놀라운 명예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왜 고난을 자초했는가? 이유는 딱 하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상을 준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저기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에 대해서 구원받지 않은 분들 빼고는요, 당연히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렇게 말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이렇게 말은 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때 거기 계시는 하나님은 믿는데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은 안 믿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너무 삶이 달라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뭘 믿었냐?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개념과 원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성경 히브리서 9장을 잠깐 봅니다. 아니, 시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42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을 뭐라고 써있죠? 생존하신, 리빙이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요, 회사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저희 부서에 과가 3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마다 회의를 아침마다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과였는데 설비부 이과였습니다. 근데 제 이과 할 때 꼭 이렇게 먼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럼 커피 마시면서 꼭 과장님을 욕을 해요. 막 저분은 예를 들어서 담대함이 없어. 너무 우유부단해. 사람은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웃긴 것은 그 과장님 딱 오잖아요. 아무 말을 안 해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래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런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욕을 해도 그분이 실제로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마음과 태도가 달라져요. 왜 그러죠? 그분이 갖고 있는 직분, 지위, 위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내 마음에 주입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면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자세, 반응이 달라집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는 걸 몰라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의 모습과 직장 안에서 있을 모습과 가정 안에 있을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왜?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부인하거든요. 여기 보세요. 야곱이 어땠는지 보십시오. 야곱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고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28장 17절.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어보죠.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어떤 반응이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들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죠? 왜요?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는 분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말씀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런 분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2절입니다. 뭐 다 아시죠? 저는 세 번째만 한다는 거 아시죠? 네. 여기 보시면 12절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을 잤는데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기 12절 13절에 보시면 사닥다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사실 사닥다리인데 제 성경에 보면은 사닥다리가 아니라 계단이 그려 있어요. 제 성경에는요. 계단이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사닥다리가 아닌가 계단일까?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닥다리가 계단입니다. 원래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1층에서 2층으로 갈 때 외부 계단 있죠? 그죠? 쌀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닥다리를 계단이다. 그리고 혹시 그런 말 들어봤죠? 예전에 이렇게 천국의 계단 들어보셨어요? 뭐 그 소설 뭐 드라마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사실 그 말 자체가 원래 사닥다리라는 말이 계단이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3절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뭐 했다고요? 나는 여호와니.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욥기 33장입니다. 욥기 33장 14절. 욥기 33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니. 여기 보세요. 침상에서 졸고 깊이 잠들 때에도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도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뭐 한다고요? 말씀하신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답니다. 근데 왜 못 듣죠? 왜 못 듣죠?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분이 있잖아요. 뭐 하나님이 기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더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 응답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다시 본문 가보셔요.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분석을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만약에 저 같으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야, 너 뭐뭐 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제 자손을 인하여 복을, 뭘 얘기했어요? 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복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일방적으로 야, 뭐 해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먼저 언급했던 게 뭐냐면 복입니다. 복을 주겠다. 이것부터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 네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거 바쳐라. 네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해. 이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언급했던 게 이겁니다. 자, 바로 밑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두 번째로 언급한 게 뭐였죠?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호수아가요. 여호수아 1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한 다음에 그리고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복을 얘기하고 야, 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이 조건을 얘기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복을 얘기하고 약속을 얘기한 다음에 야, 내가 함께 할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기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23편) 6절에 여기 보세요.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라고 했죠. 정령 뭐죠? 나를 따르는 이 밑줄 쳐보세요. 이 따른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다프인데, 라다프라는 말이 뭐냐면 사냥개가 사냥감을 끝까지 쫓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냥개는 사냥감을 보면은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쫓아가죠.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뭘 알게 됐냐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추적한답니다.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는 것처럼 끝까지 쫓아간대. 고린도전서 10장을 또 보죠. 또 보십시오.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기 보시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만났죠. 반석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놀란 게 있어요. 보니까 이는 저희를 반석이 뭐 한다고요? 반석이 따라간답니다. 여러분, 반석이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을 만나요. 물이 없을 때. 그랬죠? 그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는 반석을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또 늘 함께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고 하나님의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싶고 하나님 편에 소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합니다. 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죠. 근데 약속을 하시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했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이거든요. 열심 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하시고 함께 하겠다와 더불어서 뭐 한다고요? 열심을 내겠대요. 그래서 이사야 9장을 보십시오. 이사야 9장 6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6절보다 7절을 좋아해요. 왜 7절을 좋아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여기 안에 있거든요.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이게 재림이거든요.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열심 내겠대요. 그냥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열심 내겠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러잖아요. 에디슨이 이런 말 했죠. 99%의 노력과 1%의 영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게 노력하는 거다, 열심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어제 우리 인천교회 형제님들 오셨어요. 자매님들이 한 14분 오셨거든요. 14분 오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앞에 모여서 기도하기 전에 사진을 여기서 찍었습니다. 찍고 나기 전에 제 딸이 여기 와가지고 저하고 찬양을 이렇게 피아노를 쳤어요. 쳐가지고 제가 안 되는 찬양을 하고 우리 주가 막 하니까 형제님, 저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우리 딸 연주 실력을 보고 막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 녀석이 저렇게 피아노를 연주를 잘하는 것은 당연히 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모르겠지만 수시로 합니다. 막.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해야죠. 뭐 피아니스트가 되든지 스포츠 선수가 되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즉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열심히 내지 않으면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없죠.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요? 열심내겠다는 겁니다. 열심내겠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면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방해와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야곱을 실제로 다 이루었어요. 왜 다 이룬 줄 아십니까? 열심히 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그 약속만 하고 혼자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냅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 전도 집회를 가끔 하잖아요. 예전에 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분이 이래요.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이스라엘 회복 딱 얘기 듣고 이래요. 목사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참 잘해줘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공부법, 그리고 이제 상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걸 보고 배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저도 뭐 책 몇 권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근데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 에스겔 36장, 7장, 8장인데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39장 25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은 약속과 함께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심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항상 뭐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죠. 사실 그 말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 말씀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이죠. 그죠? 근데 그 말씀 안에는 명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포함되어 있죠? 뭐가 포함되어 있죠? 항상 기뻐라는 말이 뭡니까? 기뻐하도록 하나님이 열심 내겠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것도 열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감사라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심 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전에 그 군산에서 아마 모르시죠? 제가 처음으로 바이킹을 한번 탔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거의 했거든요. 거의 그냥 뭐 오버히트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정말 속대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미치겠더라고요. 메스꺼워가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 옆에 저 딸하고 아들이 탔어요. 근데 저는 이러고 있는데 막 이래요. 저번에 에콰도르 갈 때도 이거 탔거든요. 이게 뭐죠? 하여튼 이거 탔어요. 밧줄 하나 하고 골짜기를 지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겁이 많아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강중구 형제는 이러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왜 그런 걸 타냐면 사실 공포가 딱 언습해요. 딱 보면은. 근데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겁게 타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설계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공포감을 주는 환경에 있지만 기뻐할 수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슬픕니다.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열심히 되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 스스로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겠다고요? 열심히 내겠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 가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어떤 분이냐? 모든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떠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은 지역을 옮길 때도 있고 교회를 옮길 때도 있고 교회 안에 구역을 옮길 때가 있고 직분을 옮길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저 일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침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문제는 내가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이고 내가 깨닫는데 너무 무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약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며 더불어 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될게.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아까 그 야곱의 모습이 보입니다. 야곱 참 거짓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가끔은 우리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사실 이 야곱은 도망자였거든요. 두려움에 형을 두려워하고 라반 삼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망 다닙니다. 근데 사실 그 야곱의 모습이 누구에게도 있냐? 나에게도 있어요. 나의 연약한 모습, 이것으로부터 어떻게 피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사실 그 야곱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그 야곱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실제 제단을 드립니다. 제단을 드렸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게 있죠.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있죠.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는 돌이키는 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시편 20편 마지막 여기 하나만 있죠. (7절)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왜냐하면 야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인격입니다. 그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동안에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됩니다. 뭐로요? 입술로, 우리 삶으로. 그 기회가 바로 6월 12일 날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절대 오늘 이 말씀을 참 용기가 냅니다. 야곱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부족한 게 많습니다.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자신만 보면은 도망치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열심히 내겠다. 그것을 딱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걸 믿게 된다면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열고 자신도 모르게 발을 움직일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그 사람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곳에 지금 앉는 것도, 지금의 여러분이 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열심 내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계획되어 있는 구역별 야외교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그 교제를 통해서 복음으로 더욱 한 마음이 되고 특별히 12일부터 있는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